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주신 은혜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과 더불어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또 그의 아들 요아스의 시대, 그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그들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짓밟히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그 아람의 압제에서부터 건지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모든 이 자비의 근거를 다른 것에서 찾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남유다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과 북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 왕의 통치 기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그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겉은 정직했으나 그 중심이 온전하지는 못했다. 겉으로 보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바르고 온전한 일들을 행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중심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샤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배워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마샤 왕의 초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25세 25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먼저 초반에 소개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말은 이 아마샤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며 통치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이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암살한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하는 과정들을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녀들까지 다 몰살시키거나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것들을 막 그렇게 그르치며 무자비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규정을 따라 율법에 규정한 대로 그 원수들을 그렇게 잘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다윗처럼 산당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겉으로는 분명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의 자리에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나 예배에 대한 온전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럴싸한가, 괜찮은가, 남들 보기에 우리가 어떠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산당을 남겨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시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지금 남유다가 에돔과의 전쟁을 치렀던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셀라를 점령했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욕드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그들을 멸하시도록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도발할 정도로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대면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하 25장으로 가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아마샤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돔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며 그가 이 에돔과의 승리 이후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에돔과 싸워 승리한 그 전쟁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한마디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그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타락의 하나의 신호탄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승리의 자리에서 감사 대신 겸손 대신 우상과 자기를 과신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겸손하게 간직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겸손히 받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겸손한 태도를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순간 그 승리는 오히려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승리를 잘 붙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히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아마샤의 반응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마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백향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비유를 들어서 그가 보였던 아마샤에 대한 응답을 통해 그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큰 나무이죠. 그래서 위엄과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주 작고 하찮을 뿐만 아니라 들짐승에게 쉽게 짓밟히는 그런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샤, 내가 지나치게 너를 과신하고 교만에 빠져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을 이긴 것, 그래 에돔을 이겼어, 잘했다. 근데 네가 지금 에돔을 이겨서 그 승리에 도취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함부로 깔보고 그를 상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과 우리 북이스라엘은 다르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마음이 그런 이야기가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원문의 의미는 그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경고했고 자중하도록,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즉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불순종을 그가 결국 행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혹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도록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문제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들리지 못하고 그 기회를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멸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듣지 않는 그 귀, 그것은 결국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아마샤는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행하다가 북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에서 유다는 벳세메스에서 대패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 싹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의 날 중에 하나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서 결국 그도 암살을 당하여 그의 생을 안타깝게 마감하게 되죠. 19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을 앞세워 싸우는 그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제 아마사의 생은 그렇게 안타깝게 마치게 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랴, 우시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상 굉장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실패, 이런 실패를 그의 삶의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 갔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역시 그 또한 교만하여 나병에 걸려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역대하에 가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실패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우리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교만과 실패의 그림자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적 방향들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말씀이 있다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이 아마샤의 인생을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음, 즉 고집과 교만으로 결국 그가 파멸을 초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승리한 후에도, 높은 자리에서도,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도 겸손을 유지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우리는 활짝 열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